우리가 이제 그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은혜란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은혜가 진짜 은혜되는 능력을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은혜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교회 강단에서 그 문자적인 의미를 많이 해석하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건이 없다. 은혜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는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 위에 생명 주신 게 은혜예요. 예. 그거를 오늘 성경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뭘 값없이 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느끼는 현실감은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이 삶이 다 끝나고 그리고 말세 이 땅이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셨을 때 그때 누리게 될 영광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땡 이게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거저받은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은혜다. 아, 은혜 받았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 생명을 나에게 준 게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허상의 어떤 그런 그 망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늘의 복이 끊임없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축복. 그래서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은 계속 우리가 생존하고 그리고 내세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절서부터 6절까지 쭉 내려와졌던 그 모든 걸 총칭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6절 말씀이 뭐예요? 전에 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걸 다 받는 말씀이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뜻입니다.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은혜가 구원으로 작동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준비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은혜가 구원으로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능력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작동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짓고 완악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8절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 나에 의해서 이런 구원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과 완전히 다른 차별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누구에서 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난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존재를 지칭해요. 그게 누구냐면 너희라는 자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였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마귀와 결탁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존재가 바로 너다. 너에게서 구원이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구원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위, 소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합니다. 삶이 만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구원은 나올 수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너희에게서는 어떤 구원도 나올 수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교만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끝없이 뭐 하냐면 희망을 거기에 겁니다.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필요치가 않아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치 않은 거죠. 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무관심합니다.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자기 인생의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사람을 통해 인간이 처한 모든 불행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구원이 나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분, 여러분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구원의 밥상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한 구원의 밥상에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은 또 은혜가 어디서 난 것이 아니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9절 한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을 졌습니다. 행위는 어떤 공로나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적당히 그 삶이 포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선행이나 행위의 공로가 있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부각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업적이 크면 클수록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부각이 커지고 자기 자랑이 커집니다. 자기를 막 미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헛된 자만 때문에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절대 무능한 존재인 것이 그 실상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는 부끄러움에 빠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허영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 후회해도 늦은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의 구원이 너희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자랑이 참 문제입니다. 자랑이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자랑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랑하려거든 어디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잘못된 자랑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다 교만이잖아요. 헛된 자랑, 헛된 허영에 빠져서 자기 자랑, 이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면 부러워해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호감을 갖습니다. 또 그런 자랑 때문에 야, 저 가문 좀 봐, 저 사람 좀 봐, 어느 대학 나왔대, 얼마나 실력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또 그런 실력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긍지를 가져요. 긍지가 묻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더 흠모하고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자랑으로 호감과 긍지와 매력을 느끼고 결국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잘못되면 영적인 삶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말씀합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에서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나에게 주실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선물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르셨고 버림을 받게 하셨고 처참한 비명에 빠져 곤두박질 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모욕과 절망과 형벌과 고통에 주님은 빠지셔야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죄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셨습니다. 그 죽음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내세에도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 앞에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구원의 선물.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존귀하고 크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부끄러우면 사람들 앞에 전도 안 할 겁니다. 자기 구원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풍토처럼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거기 있으니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구원의 그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긍지가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되지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인 인간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거기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 이 만드셨다는 말이 그가 만들었다는 말이면 하나님이 위대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적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된 축복의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여러분 걸작품 보고 아유 저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게 못생기고 그러면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걸작품으로 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으로 섬기겠습니다. 걸작품은 여러분 만지려고 그러면 막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만지지 마요! 막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서 누가 막 뭐 하면 훔쳐갈까봐 막 사람들이 어떻게 경계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왜 안 믿으세요? 맞다니까요. 자 믿읍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걸작품을 함부로 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내가 나를 학대해.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나를 객체화시킬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야 태순아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작품 중에 작품이야. 그러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거룩한 은혜의 긍지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거룩한 걸작품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냐? 예수의 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의 피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걸작품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걸작품을 만드신 분이죠. 그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주님의 걸작품이지만 그런 걸작품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의 영광이 더 큽니까? 걸작품도 영광이 크지만 그 걸작품을 만드신 영광이 더 크죠. 만드신 분의 영광은 더 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선한 일인 거죠. 그게 최고의 선한 일은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걷작품이야, 내 거야, 내가 구별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어, 없어요? 네? 이런 주님이 걷작품인데 걷작품에 막 귀신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막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막 귀신에게 끌려다니게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이미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유 삼아 인치셔서 구별해서 너는 내 거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누가 손댑니까? 여러분, 마귀가 막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귀의 소유를 뺏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뺏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일생 동안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께서 너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담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구름과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한 주간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선물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